6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15절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렇게 몇 번 재앙이 있어도 바로 왕이 듣지를 않지요. 오늘은 그들 특별히 가축에게 이렇게 돌림병이 생기게 하고 독종이 나게 하고,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파리 재앙과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도 바로는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가라 하고는 실제로는 놓아주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널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낙이 약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가축들 생축들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게 되죠. 그래도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또 독종을 이렇게 그들에게 내렸지만 여전히 짐승에게 붙어있는 독종,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돌림병으로 너를 쳤더라면 끊어졌을 것이다. 이 짐승들을 치지 않고 그 돌림병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 임하였으면 다 죽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를 세웠으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라도 기회를 또 주시고 또 범죄를 행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까지 기회를 주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는 심판의 무서움과 공포에만 시달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영으로 어둡지 아니하고 영으로 눈이 멀지 아니하고 우리 양심으로 우리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은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박이 내리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들에 있는 것을 다 불러들이라 기회를 주신 거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아주 우스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우리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를 두고 들어야 하는 거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엄중히 들어야 되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바른 하나님 말씀 방향대로 가지만 돌아보지 말라. 아주 가벼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사위들이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게를 두고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말씀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 거죠. 들에 있는 짐승들을 다 불러들이라.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러들이지 아니하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는가? 아니면 내일 불러들이지. 날이 밝으면 해야지.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오히려 징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재앙 중에 이제는 가축에게 돌림병을 내리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짐승까지도 구별하고 말씀을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한쪽에는 생명 대신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이 작은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중하고 무겁고 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조각이라도 한 글자라도 소홀히 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으로 아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징계 대신에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가축에게 내린 돌림병과 우박 재앙을 보시면서 우리 이제 자기 각 심령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구별하시고 들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이나 구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경청하고 무게를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